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요. 잠언 8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는 1인칭의 사람이 등장해서요. 나는 조언할 말도 있고 건전한 지식도 있고 통찰력과 능력도 있다. 내게는 부귀도 있고 번영과 성공도 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나가 누구냐면 12절에 앞에서 보면 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진짜 사람이 교만하게 야 나는 진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지혜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영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 안에는요 건전한 지식이나 조언할 말들,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혜 안에는. 그 중에서도 건전한 지식이야말로 지혜죠. 나쁜 지식들, 쓸모없는 지식들은 지혜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력, 이것도 역시 지혜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이제 말하자면은 뇌의 활동의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머리로 쓰는 일들에 포함되죠. 통찰력이나 건전한 지식.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뇌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일찍 일어나는 것, 실제로 말을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 몸의 활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 속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지혜에는요. 18절에 보면 부귀도 있고 번영과 성공도 있습니다. 이 지혜를 따르면 부귀와 번영과 성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뭐랄까요? 앞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은 마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지혜는 성경이 보기엔 어리석음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막 자기를 희생하고 나는 망하고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나는 죽고 남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1차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지만 그 의미가 실제로 내가 세상적으로는 다 무조건 망하기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이 지혜 안에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부귀와 성공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꼭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돈을 많이 버는 종류의 부귀와 성공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역시 이 지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이제 잠언이 말할 지혜를 잘 따라가는 자들은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얼마나 사모할 것인가, 그게 바로 1장부터 9장까지 잠언 서론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정말 내가 이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따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지혜를 잘 따르는 자에게는 부귀와 성공과 영화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서 제약회사라고 해보죠. 제약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만 돈을 벌려고 자기만 이득을 취하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로 좋은 약을 만들면 치료제를 만들면 나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의 경우에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약을 만들다가 그런 음모론들 있지 않습니까? 약을 만들다가 나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걸 감춰요. 왜냐면 자기가 잘 되는 게 최고의 우선이니까. 이런 게 바로 세상의 지혜고 이런 게 바로 성경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악인 거죠. 음녀를 따라가는 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나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잘 되는
그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일이 그냥 막 내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가 말하는 지혜 안에 번영과 성공이 있다라는 말씀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지혜 안에는 지식과 통찰력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물론 이 지혜의 선제성을 예수님을 의미한다. 의인화된 지혜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그렇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꼭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도 무엇을 가지고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셨던 거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물은 여기까지, 육지는 여기까지 해야겠다. 그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았었어요. 그 지혜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지혜로 우리의 일들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잠언에 나오는 지혜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지혜가 정말 이렇게까지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이 지혜를 붙들어야겠다. 때로는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이 지혜가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것 같고 또 이 지혜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지혜를 따라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펼쳐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앞으로 잠언의 여정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